여러분 혹시 당근을 아십니까? 흔히 당근 하면 당나귀가 좋아하고 토끼가 즐겨 먹는 채소, 그것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요즘 또 다른 당근이 아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도 당근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필요한 물품을 싸게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물품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어떤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근 마켓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샀습니다. 그동안 라디오나 CD 플레이어 이런 것을 통해서 소리만 듣다가 TV를 딱 사서 영상 화면을 함께 보니까요,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텔레비전의 두 기능을 꼽으라면 이 소리 그리고 화면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텔레비전을 샀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소리만 나오고 화면은 안 나온다든지, 또 반대로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는 안 나온다든지 하면 그 텔레비전은 이미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무용한 것,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삶의 모습 역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는데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감화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은 있고 소리는 있는데 행함은 없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무용하고 무가치한 것이라 여겨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오해해서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불편한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결여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한 재점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냥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열심히 막 하기만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행함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25절에는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불협화음이 나거나 결과가 좋지 않거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아니면 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지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너무 자주 그런 일들이 행함의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의 행함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스스로에게서 발출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행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말씀의 화로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의 행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행함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강조했던 야고보의 이야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는요, 헛된 경건과 참된 신앙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경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가치한 어떤 종교적 행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남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신앙, 그것이 바로 이 헛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헛되지 않은 경건일까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참된 경건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경건은 가치 없는 종교인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에 대한 격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해라. 침묵은 금이다. 등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잘하고 혀를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시편 34편 13절에는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에요. 사람은 책으로 치면 하루에 평균 약 54페이지 정도 분량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치면요, 400페이지 두께의 책 약 50권에 해당하는 말을 사람들은 계속 해요. 물론 조금 더 말씀이 많으신 분들은 더 권수가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말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우리를 올무에 갇히게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많고 많은 말에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혀를 잘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경은요, 이 말이 뭐냐를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곧 인격이요 그 사람의 사상이며 곧 그 사람 자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해결책도 논리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이 만들어지는 창고인 마음, 흘러 넘쳐서 밖으로 쏟아 나오게 만드는 그 말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는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만들어지는 마음의 창고가 깨끗해진다면 말도 깨끗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늘 감사하다는 말, 늘 좋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이미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늘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고, 늘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도끼가 가득한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독을 빼내야 돼요. 그 독을 품은 말은요, 우선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말이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그 죽음의 말이, 도끼 가득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면 상대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주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경건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참된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힘이 없는 자들 중에서도 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힘있고 가진 자들의 희생물로 또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가치 있는 신앙은 바로 그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소외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참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 비참한 구덩이 한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너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시간이나 물질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때로는 더 크게 되갚아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선을 주고 손길을 내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요, 흔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 하면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나눠 먹고 나눠주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모습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교회에 이미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부한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면요, 눈여겨보면서 상석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을 했고요, 반대로 고아나 과부와 같이 행색이 초라하고 무언가 얻어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모습이 그 당시 그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에요. 이것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가르침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부자가 무슨 잘못했는데 부자는 돌아봄이 필요 없는 존재인가? 꼭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만 돌아봐야 되나? 그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가 돈이 많건 적건 세상적으로 잘 나가건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도 아픔이 있고요, 결국은 또 그 돈으로 천국에도 못 가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자는 안 돌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이 부자들은
돌아보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돌아보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잘 해주십시오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잘해준다고요. 교회들이 부자가 오면 빨리 신방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별 관심도 없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해라,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하고 또 힘이 있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모습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신앙이 되려면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 속에 해당하는 코스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 그리고 불경건한 양심 등을 두루 총칭하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신앙, 그리고 때가 묻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노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참되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음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때가 끼어 세상에 물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벗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동질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죄악된 때가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얼룩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얼룩이 묻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며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묻은 죄악의 찌기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늘로부터 쏟아부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 구호 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성령의 붙잡아 주심, 말씀에 보호해 주심,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참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며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며 그들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은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곤 세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헛된 경건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혀를 잘 다스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알며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